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에서를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서 스스로 만나지 않고 무릎을 맞추어 무릎을 맞추고 서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자식들과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우리를 위해서 만난다 이 모든 때는 주로 따르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구하였느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있는 하늘에서 은혜를 받았사오나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게 임하소서 내가 있는 물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반사오며 형이로 나는 무엇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도저히 에서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봉나루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신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을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슬쩍 대셨는데 관절이 어긋났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이 그 절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새 이름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다리는 절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아프던 것도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으로 그것을 평생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야곱이 새롭게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의 걸음걸이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걸음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갈등의 그 약봉나루는 이제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니엘을 지나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새로운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의 시선도 바뀝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다면 그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순서대로 세우는데요.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둡니다.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둡니다.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이 순서는 야곱이 아끼는 순서입니다. 여종과 자식들을 맨 앞에 뒀고요.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서 그랬다면 자신이 맨 뒤에 숨었겠죠. 야곱이 에사에게로 나아가는데요.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굽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사하는 땅에 납작하게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7번을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예를 갖출 때 하는 행동이에요.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건드리고 동생을 만나러 와요. 분명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도 궁금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지, 얼마나 변했을지, 여전히 자신의 발목을 잡고 등쳐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일지 궁금했겠죠. 그런데 그 길에서 야곱이 보낸 예물을 만나요. 엄청난 양의 예물을 3차례나 만납니다.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만났는데 자신 앞에 바짝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대하는 것처럼 종의 모습이 돼요. 7번씩이나 앞짝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행세를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왔으니까 그 얼굴이 멀쩡했겠습니까? 얼굴도 헬쑥하고 눈도 퀭했겠죠. 거기다가 다리는 또 저리고 있는 거예요. 전날 밤에 허벅지 관절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픈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바닥에 7번씩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절뚝거리면서 일어나고 또 절을 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며 안습니다. 목을 어긋맞춥니다. 그와 입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웁니다. 자신을 속여 먹였던 그 야곱에 대한 미움, 20년 이상 묻었던 그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이 만약에 멀쩡한 모습으로 에서를 만났다면 에서가 이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봤을 때도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놓으셨고 야곱의 그 바뀐 모습이 에서에게 한눈에 알아보인 거입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달려 절뚝거리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절벽인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밤새 씨름하고 다리를 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에서의 마음까지 다 녹여버린 겁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은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야곱은 그 약봉나루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아프죠? 평생 절개된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허벅지 관절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건강이가 나빠집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을 지켰는데 더 나빠졌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은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고통을 뒤덮을 만큼 은혜가 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자신이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로 뒤덮인 야곱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32절, 30절에서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니라. 다리를 절게 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된 것에 감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서 볼 수 있었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지? 다리를 절게 된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습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도 이 감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에서가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제 아들이고 제 자식들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두 아내의 경쟁심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먼저 보낸 예물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전에 제가 한 일 다 잘못했습니다. 사과의 표시죠. 9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한 내 소유를 내게 두라. 여기서 두라 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강곡한 요청이에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괜찮으니까 제발 좀 다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의지도 분명하죠.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으소서. 정말 나에게 형님이 용서하신다면 이거 꼭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해야겠다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줘서 하고 그에게 관건하며 받으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가 족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형님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있는 재산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 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앞에 물론 불평불만 할 만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복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훨씬 커지면 나에게 있는 그 자그마한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생각이 들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고통을 뒤덮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야곱처럼 밤새 붙들고 늘어지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다는 그 문제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거한 것이 광야이든 추망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 시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통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통도 능히 덮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